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폴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정체성과 또 소명을 발견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원래 그 미국에서는 강의를 다 영어로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말로 준비해서 조금 말이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는, 이 어떻게 하면 청년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제가 소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그 계기가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은 그 스웨덴의 그 발명가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300개가 넘는 여러 발명품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을 만든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1888년 어느 날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을 읽는데, 그 신문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그런 사망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보고 동생이 죽은 걸로 착각해서 잘못된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은 죽음의 상인은 숨지다 라는 제목이었고, 굉장히 알프레드 노벨을 악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 그 신문을 읽는 순간에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기 싫다 해서 자기가 번 돈의 95%를 이제 그런 공공재단에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지금 노벨상이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프레드 노벨처럼 나의 그런 사망 기사를 읽게 된다면 뭐라고 써져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망 기사는 어떤 타이틀, 헤드라인 나오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표현할까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간이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인생 내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그런 살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 80%가 35세 이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제가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생기는 이 시간이 이 청년의 시간인데요. 근데 제가 많은 청년들을 볼 때 이 빠른 속도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소명의 삶의 중심은 속도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뉴욕에서 LA로 가는 비행기가 좌표를 1도만 잘못 변경해도 그 비행기가 LA에서 70km 떨어진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시간은 이 1도의 차이가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 그게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서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저는 그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은 마치 나침반과 같이, 그런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이 내가 가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소명이 어떤 것이고 또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좀 실질적으로 같이 이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소명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20대 초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꿈꾸던 기업 보잉사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의 이 젊은 나이지만 제가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좋은 복지 프로그램에 또 이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친구들이 정말 폴 너는 너의 그런 American Dream, 너의 American Dream을 이뤘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부러웠는데요. 근데 제가 한 회사를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제 안에 이상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하고 그런 실망감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감정이 뭔지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감정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이게 한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1년이 이상이 지나가는데 그 공허한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그런 봉사 활동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공허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월요일 아침만 되면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면 회사를 왜 내가 가고 있지? 정말 이 회사에 가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너무나 그런 불안감도 오고 그런 우울증이 거의 다 왔는데요. 하루는 너무 제가 힘들어서 기억이 나는 게 주일날 밤에 잠이 안 오고 정말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 제 안에 만족함이 없고 이렇게 공허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aul, you'v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 all your life.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제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유학을 가게 되었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친구들도 내가 정해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제 중심이었고, 제가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 플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자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멘토와 이야기를 하는데 제 멘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펄, 하나님은 너한테 주신 목적 있고 소명이 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발견한다면 이제 오스 기네스라는 작가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도중에 정말 제가 생각한 그 성공의 방정식이 180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성공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회사에서 좋은 그런 명성을 쌓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살고 이런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공, 성경에서 나오는 있는 성공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정의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의 주신 그런 관심사나 열정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제가 20대 중반부터 제 자신을 물어보며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015년도 3월에 제가 회사를 사직서를 냈습니다. 4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제 보잉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많은 제 컬링을 발견하게 되고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다른 청년들을 보니까 똑같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로나 그 소명에 대한 불확신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울증이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펄 너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런 청년들을 위한 책을 써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책을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코로 라이프 컬링이라는 책으로 개인 출판에서 2016년도 초반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 처음 쓰는 책이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쓰게 되면서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건요, 제가 책을 출판한 그 날에 책이 1000권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처음 쓰는 책인데 와, 하나님이 이게 좀 축복해 줄구나.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후에 저한테 한 이메일이 왔는데요, 이게 뉴욕의 출판 에이전트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폴, 너는 날 잘 모르지만 내가 너의 책을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읽었는데 Your book changed my life. 너의 책 때문에 내 인생이 180도 변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메일이 오면서 정말 이 책을 다른 대형 출판사와 재출판해야 된다면서 저한테 이런 이메일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이메일 받았을 때는요, 스팸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폴 진짜다, 스팸이 아니다 하면서 다음 주에 내가 LA로 출장을 가는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출판 에이전트예요. 캐시라는 분인데요.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포즈를 내가 오늘 밤에 미국에 있는 출판사한테 다 보낼 건데 폴, 너는 기도만 해라 하면서, 저는 사실 아무런 기대를 사실은 별로 안 했어요. 처음 쓰는 책이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2주가 지난 후에 에이전트가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출판사 7군데가 이제 재출판하자는 오퍼가 들어왔다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와, 처음 쓰는 책이고 처음 이렇게 작가가 된 건데 정말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생각한 그 계획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책을 더 업데이트를 해서 2017년도에 이제 또 재출판이 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이제 청년의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번역이 되면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 주시고, 또 폴란드에서도 이게 책이 또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계획을 보다 더 많은 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이 청년의 시간이란 책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재작년에 카라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카라라는 단체는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정체성이랑 소명을 발견해주고, 그런 워크숍이나 1대1 코칭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 리더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그룹을 제가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소명의 삶은 어떤 삶인 것인지를 나누고 싶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30년 동안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돌본 이 간호사가 한 책에서 그 죽어가는 환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이거였어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 용기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또 잘하고 또 열정 있는 걸 찾기보다는 부모님이 원하시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런 삶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좀 더 포커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처지에 있다면 이들처럼 똑같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변화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명을 발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Who am I? 나란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중에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친 비교 의식인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제 미국 뉴욕에 가시면 이 타임스퀘어 유명한 이 타임스퀘어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엄청나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요. 그 광고들 속에 그 내포도에 있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You're too fat. 너는 너무 뚱뚱해. 아니면 You're too ugly. 너는 못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비교하는 메시지가 계속 써 있어요. 저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 지금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그 성형수술 광고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면서 너무 많은 그런 영화관 뭐 다양한 그런 다이어트 광고를 보면서 이런 그 광고들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 광고들 속에 있는 그 메시지는 I am not good enough.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야지만, 이런 서비스를 사야지만 내가 완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는 저희가 SNS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또 SNS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우울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그런 SNS로 손꼽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비교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해외 여행을 가면서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먹방하고 막 여러 가지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one is a genius, but if you judge a fish by its ability to climb a tree, it will live its whole life believing it is stupid.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나무를 오르는 능력으로 그 물고기를 판단하면 그 물고기는 평생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는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점과 디자인이 너무 다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 성공의 잣대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 가운데 내가 이런 뭐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거나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나는 낙오자다. 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잣대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잣대에 포커스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작년에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게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경매에서 팔렸는데 4,8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이 그림으로 이제 경매에서 팔렸는데 제가 억만장자가 아니라서 이게 4,800억 원이 얼마나 큰 이게 금액인지 잘 몰라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만약에 50년 동안 4,800억 원을 다 사용한다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돈을 써야 되나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500만 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50년 동안 사용해야지 4,800억 원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고민이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4,8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단순한 한 그림이 아니라 정말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4,800억 원에 샀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봤을 때 걸작품이 보이셨나요? 가끔씩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걸작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게 진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한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예, 아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한 자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100가지가 넘는 구절이 있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정리해서 매일 제 자신한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그런 도구고, 이런 것들을 넘는 구절이 100가지가 넘는데요. 저희가 너무나 많은 세상 속의 이 목소리와 이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메시지는 저희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서 나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저희는 진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명이란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는데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특성들을 가지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개인적인 초대라고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소명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1차적인 소명이 있고요, 2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근데 이 소명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calling인데요. calling이 있으면 나를 부르신 caller가 있거든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나를 calling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나의 calling이 뭐지, 나의 소명이 뭐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 라는 포커스를 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군지를 안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과의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나아가서 그런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1차적인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1차적인 소명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소명이 있는데요. 근데 1차적인 소명을 잘 나타낸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분 컬러와 연결돼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영양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붙어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안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 이제 작년에 한 12월 달쯤 되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 한 해를 이제 계획하고 이제 새해 그런 계획도 많이 세우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폴, 너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또한 책을 많이 읽는데 너는 왜 내 책을 읽지 않냐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읽어야겠다 하면서 거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새해 계획이 딱 한 2주 정도만 가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딱 됐을 때 그때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했을 때 꿀보다 달콤하고 금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읽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게 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어서 벌써 성경을 2번 통독 이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저한테는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니까 다른 책에서 줄 수 없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저 안에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라한 사람이 누구시고, 그리고 나의 그런 컬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sacred and secular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세상적이고 아니면 그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나누는, 이제 한국에서는 성속의 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인 소명은 어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런 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다양한 목장 모임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런 영적인 소명의 일이고, 그 외에 있는 여러 가지 일터에서 있는 삶은 조금 더 세상적인 소명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소명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런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런 선교사님의 일들이 전임 사역자고, 나머지 일들은 그런 파트타임 사역자라고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모든 소명이 영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게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기업가든 엔지니어든 이게 화가든 미용사든 다양한 그 소명은요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 비전이 뭐냐면요, 정말 21세기에 그런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사역자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21세기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리더들이 나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천교회에서도, 청년들 중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픈된 마음 있고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저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소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컬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컬링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짤막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생후 4개월 된 이 수달의 모습인데요. 수달이 처음으로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이 수달이 처음으로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싫어하고 되게 뭔가 두려움 있고 무서워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주신 소명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명을 발견하고 나아갔을 때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 수달이 물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수달을 디자인하셨을 때, 창조했을 때요, 특별한 디자인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수달의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수영을 할 수 있고요. 또 수달이 이 털이 방수가 돼요. 그래서 몸에 열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달이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코와 귀가 저절로 닫혀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물속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달을 디자인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요, 다른 디자인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성격을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열정을 주시고, 우리한테 주신 그런 인생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날 창조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스위트 스팟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테니스를 굉장히 지금도 많이 치고 있는데, 이 테니스나 탁구나 이 골프를 치시면 알겠지만, 이 테니스 채랑 이 테니스 공에서 이 가장 잘 맞고 멀리 나가는 부분이 이제 스위트 스팟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도 스위트 스팟에 살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personality, 고유한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gifts, 나의 그런 재능, 나의 은사, 그리고 나의 passions, 나의 그런 열정들, 그리고 나의 life experiences, 나의 인생 경험들. 그래서 네 가지에서 교집합이 이제 sweet spot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많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를 이제 짤막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혹시 더 여기에서 관심 있으시고 더 이런 엑서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책에서 챕터 끝에마다 구체적인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과 이런 도구들을 같이 쉐어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강의 끝나고 이제 책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인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성격인데요. 사람들은 모든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내향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에너지를 충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오거나이징 하는 걸 좋아해요. 플래닝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즉흥적이고 또 유연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보고 이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또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나의 성격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MBTI라는 검사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이거 아마 MBTI를 벌써 보셨을 텐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16가지 타입이 나오고요. 또 이 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시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직업이랑 연결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 나의 성격을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런 검사들은 저는 추천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재능인데요. 지금 잠깐 제가 여러분한테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런 강점 3가지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네, 5초 지났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아직 생각 못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똑같이 여러분한테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실 5초도 시간 필요 없잖아요. 바로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슬픈 게요, 이 질문을 할 때요, 이 재능이를 나의 강점을 떠올라 보라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을 말할 수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슬픈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저희를 만들었을 때 다 저희에 주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잘할 수 없다, 나는 잘하는 게 아니다 라는 비교의식에서 나는 그런 강점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인데, 이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Strengths Finder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한국말로는 강점 혁명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검사가 있어요. 적성 검사처럼 30분 동안 내가 이걸 풀면 20페이지 가량의 나의 톱5 그런 강점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거를 처음 해봤는데 정말 저의 톱5 강점을 보고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러면 저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그런 리포트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어떤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걸 인정하게 됐었고, 그거를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면에서 내 자신에 대한 강점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견해서 여러분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검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열정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다양한 열정이 있는데 그거에 나의 소명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저 또한 이제 다양한 열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테니스인데, 제가 아무리 테니스에 열정이 있다고 해서 테니스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정보다는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단어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룩한 불만족은 이 망가지 세상을 볼 때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내가 바꿔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해드리면, 오늘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데 한 노숙자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이 추운 날씨에 이 노숙자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어떠한 사람은 이 노숙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저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은 포텐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청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나의 거룩한 불만족을 찾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거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저는 이제 거룩한 불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의 스윗 스팟에 있는 한 요소는요, life experiences, 나의 인생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건은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워크숍을 할 때 이런 라이프 맵이라는 엑서사이즈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저의 라이프 맵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한 종이에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는 거는 나의 긍정적으로 나한테 좋았던 시간이었고, 그 밑에 보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이런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정말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게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엑서사이즈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청년들이랑 하는데 정말 생각하는 그 사고가 180도가 변해요. 그래서 진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지우려고 하는 한 부분이었다면,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경험을 나한테 주셨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은 청년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 책 그 챕터에 구체적인 이제 방법에 대해서, 순서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스토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계시고 싶으면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40년을 보냈다. 그리고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소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소명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일은 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오게 되었는데요,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것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씩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지목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교과서 읽는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24번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24번 일어나 해가지고 선생님이 일어나서 제가 교과서를 해서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가끔씩 잘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틀리니까 그거를 놀리면서 정말 나중에는 저를 따돌리고 그런 저한테 막 굉장히 저한테 힘든 일을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게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돼서 학교를 가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불릴 확률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24일이면요, 제가 오늘 걸릴 수 확률 95%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음식점에 가서 물을 달라고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제 안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고, 또 피해의식 같은 게 있었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는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도 잘 이게 극복이 안 되고
대학교에 가서도 제가 경영학과를 공부했는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나 제 안에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일이 있어서 손에 막 땀이 나고 심장이 막 너무 빨리 막 심장 박동수가 지나고, 그래서 너무나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책을 쓰게 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많은 뭐 교회 목사님이나 뭐 컨퍼런스에서 연락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강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주면서 나중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그거였어요. 폴, 너는 너가 정말 말을 잘하고 이런 탤런트가 있다면 나를 의지하지 않았겠지만 너가 정말 이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강함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그래서 정말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지금 강의를 100번 이상 지난 3년 동안 했는데요. 처음 한 몇십 번 했을 때는 아직도 막 떨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너무 힘들고 막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뭐 굉장히 떨릴 마음은 항상 있는데요. 근데 정말 제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저의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이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아무리 이런 스펙이 높지 않고 이런 다양한 학벌이 되지 않거나 막 이런 어려움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자격을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트라우마가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 전에 보잉이라는 좋은 회사 다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있었지만 지금보다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계속 제가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살며 그런 어드벤처 같아요. 모험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오늘 놀래켜 주실까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 저를 어떻게 놀래켜 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놀래켜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미래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암울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봤을 때도 힘들지고 그래서 안정성이 좋은 그런 직업을 찾고 있는데 그런 안정성이 좋은 직업이 나쁜 거는 아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대로 그 부르심대로 내가 나아갔을 때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용기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겨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경영대학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비즈니스 스쿨인데요. 클레이튼 크리스천슨이라는 이제 작가가 이분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자 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동문인데요. 이분이 매 5년마다 이제 동창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특이한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되는 5년째 되는 이 동창회 가니까 이 많은 친구들이 정말 자신 있게 너무나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30대 초중반밖에 나이가 안 됐지만 대기업의 임원이 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금융 쪽이나 컨설팅 쪽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상을 받고 막 엄청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이 작가는 정말 이 친구들은 남은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 동창회 가니까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대 동창회 가는데 점점 친구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이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왜 동창회 안 나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나 지금 너무나 불행하다. 가정에 되게 불화가 많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벌써 이혼만 3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녀들이 아빠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 미국에서 엔런이라는 큰 대기업의 CEO가 되었는데 그 CEO가 그런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그 회사가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 자기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 CEO인데요, 감옥에 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왜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가장 똑똑하고 좋은 대학원을 나온 친구들이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이런 의미를 갖고 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 라는 타이틀로 책을 썼어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내린 결론은 많은 이 동창들은 자기의 인생을 평가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회사에서 성공했는지를 이 자기의 인생을 평가한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근데 저는 그 질문보다 더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맞는 질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건데요, 우리가 죽을 때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력서를 보고 너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떠한 직장을 나오고 그리고 어떠한 경험이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안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딱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고 너를 준 소명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았냐? 그 소명을 네가 발견했냐? 라는 질문을 할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분이라도 저는 저의 소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 주신 소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나오 계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강의를 할 때요, 이 통계적으로 볼 때 이 95%의 사람들은요, 강의를 다 듣고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자기 삶대로 돌아가서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그 95%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5%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alling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스텝이 just do it.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 만드신 그 디자인을 발견하고 싶다면 정말 그냥 제 책에 있는 그 엑서사이즈를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신 것을 저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세상에 있는 보이스를 듣고 나아갔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고 나아가려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스윗 스팟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단지 이 삶을 살면서 그냥 나의 안정성을 위해서, 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날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